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제 별별 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여태까지 없었던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 새 생명 요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운동이 뭡니까? 예수 새 생명 운동.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운동이 뭡니까? 예수 새 생명 운동.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뭐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을 하면서 영적 문제라는 게 정말 심각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 영적 문제가 심각합니까? 영적 문제의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3장 문제를 좀 제대로 이해하시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3장 문제 자체가 뭡니까?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마귀 메시지 쉽게 듣는 거죠. 이번 주 강단 메시지처럼 속는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속습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속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요 영향을 받는데 어떻게 영향을 받냐면요. 제가 이게 많은 사람들 만나보니까 이간질 왜곡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왜곡이 되어 있어요. 왜 왜곡이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장이라는 것 자체가요 누구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불안, 두려움이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실은요 내 힘으로 해야 된다 이게 딱 들어오면서 사실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모든 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그러다 잘 안 되잖아요? 아니면 실수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괜찮은 척 해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숨어버려요. 이 동굴 속에 들어가죠. 어떤 사람은요,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고 탓해요. 요 세 가지, 척병, 순병, 탓병. 사실 이 병들은 어디서 왔냐? 불안과 두려움은 또 어디서 왔냐? 사실은요 제일 근원적인 병이 불신앙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다.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식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식의 이제 반응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제 불신앙이죠. 인간에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 불신앙과 불순종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여기에 소속된 말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창세기 3장 포럼이라 합니다. 누가 어떻다, 뭐 사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 너무 이거 걱정돼, 우리 애들이 걱정돼, 미래가 걱정돼, 경제가 걱정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뭐냐? 인간 포럼, 육신 포럼, 어떻게 보면 요 포럼이에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염려하지 말래요.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래요. 우리가 염려거리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염려하라 그러지 않았고 불신하라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어디 들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포럼을 계속하고 살았어요. 요게 감원해서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게 각인뿌리 체질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 각인뿌리 체질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생각하고 여기서요 모든 거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요 병 걸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요, 요 부분하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인도받지 않는 부분하고 이제 하나님 인도받는 부분하고가 이제 보이니까 이제는요 점점 요거를 안 하려 그래요. 누군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면은 여기에 소속된 대화를 하면은 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 강단에서 그 입 다물라, 흑암 혼돈 공허다 하지 마라.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불신앙 말, 부정적인 말, 안 되는 말 이거 딱 넣으면 딱 뭘 해야 돼요? 거기서 딱 멈추게 해야 돼요. 사람 얘기 멈추게 해야 돼요.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복음 아니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어떤 누구도 마찬가지. 근데 이 복음과 하나님 놀라운 이 축복, 이게 사탄은 못 누리도록 이렇게 계속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거기에 걸려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방법은 쉬워요. 자꾸요 요거 반대로 갈 수 있는 걸 잡으면 돼요. 그게 뭡니까? 바로 말씀, 기도, 전도. 특히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이 복음의 말씀 안에서 잡은 기도 제목, 특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찾아가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요 나의 기도, 나의 말씀, 나의 전도, 다시 말하면 나의 것이 없어요. 이게 없다 보니까 자꾸 뭐가 안 되냐면 포럼이 요 말씀, 기도, 전도의 포럼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심각한 부분이 포럼이 말씀의 포럼, 기도의 포럼, 전도의 포럼이 한 주간은 내가 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았다 안 살았다? 안 하고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미 심각한 상태거든. 나는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요 상태로만 일주일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 얘기만 하고 하나님 없는 얘기만 하고 그 말과 생각과,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할 때 특히 이 생각과 말 속에 이게 들어간다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생각, 말, 행동이 전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이 불신앙, 불순종에서 나와서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 내려진 게 사실 인간의 가장 심각한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이렇게 해놓고도 이렇게 한 줄 몰라. 제가 좀 생각하는 건요, 요거에서 벗어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한다? 그게 이미 엄청나게 병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병들었는데 내가 병들었는지 문제가 있는지 그것도 모른다. 저는 상당히 이제 그게 가장 심각한 우리 영적 상태라고 봐요. 그 제가 아까 캠프 때도 메시지 때도 얘기했는데 제일 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여기 있구나라는 게 발견되는 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면 이게 내 문제구나, 성경의 문제가 내 문제고, 근데 내 문제만이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도 요 문제구나 이렇게 보이면요 사람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저 사람도 니캉네캉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보험을 줘서 나를 살리시고 저 사람 살리라고, 살리는 자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자꾸 속아요. 누구에게 속아요? 나에게 속아요. 왜요?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조금만요 말씀 보험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오고 증거가 오고 다 벌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한 주 동안 나의 삶과 연결해서 끊임없는 여러분의 삶과 많은 인생을 놓고 뭐가 돼야 돼요? 말씀, 기도, 전도,
내가 만나는 사람만 놓고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내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품었는데, 저 사람이 내가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 저는 이제 어떤 분을 만나갖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사실은 이제 복음을 좀 들었는데,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좀 하나님 체험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그 부분이 이제 뿌리 내려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이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잘 안 되는 부분들을 놓고 제가 이제 좀 도와주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적 축복이, 누려지기를, 원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제가 잠깐 얘기하면서 사실은 어떤 포럼에 있냐면, 저에게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역사하셨던 부분, 또 전도에 응답하셨던 부분들, 이런 걸 저는 계속 포럼을 하거든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요것에 대한 나의 포럼이 되게 중요해요. 저는요, 사실은 지금까지 딱 와서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좀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봐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대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알게 하세요. 저는 제가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제일 감사했던 게 뭐였냐면요, 예수 생명이 제 안에 와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이 구원받았으니까요, 제가 어떤 이제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구원받았고 제가 하나님 알게 됐는데, 근데 이 구원 속에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평안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하고, 그때 말씀 잡고 기도했던 게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었죠. 저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그런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고 나서 하나님께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이 평안이 있으면 저도 좀 주세요.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기도가 저에게 응답이 되고 나니까 다른 말씀들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천군천사 동원해 주시는 거 맞아요? 흑암이 꺾이는 게 맞아요? 알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체험들이 왔어요. 제가 그거 얘기하려면 그것만 가지고도 한 몇 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만큼 저는요, 이게 왔어요. 나의 포럼거리가 왔어요. 어느 날은요, 전도를 좀 해야겠다라고 딱 마음 먹는데, 어느 지역에 가갖고요, 전도를 하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면서 전도했다니까요? 또 어느 날은 뭐 편의점에 갔는데, 편의점 라면을 먹고 있는데, 어떤 이제, 20대 청년이, 이렇게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을 전할 친구라면,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하면서 라면 먹으면서 말을 슬슬 걸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복음을 좀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요, 군대에서 제가 받았던 있잖아요, 응답들을 좀 포럼했어요. 군대를 곧 간다고 해갖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친구인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갖고 딱 얘기했더니 구원의 확신도 없어. 그래서 제가 복음을 딱 얘기하고, 그랬더니 예수 영접하는 거 있죠. 편의점에 라면 먹다가 영접했다니까?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복음 누리고 있고 그 상대방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 알고 우리가 인도받으면 얼마든지 전도할 사람 하는 준비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가 더 많아요. 내가 복음 전에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나의 상태가 아니니까 못할 때가 참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을 살아보면서 내가 왜 복음 못 전했냐 생각해보면 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어도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는 정시기도나 정시예배나 기도, 예배하고 기도는 좀 다르죠. 예배는요, 아예 예배 형식을 딱 갖춰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주보 딱 꺼내놓고 거기는 뭐 사도신경도 하시고 뭐 교동문도 읽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묵상해보는 거예요. 나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찬양 가사도 좀 내가 혼자 불러보고 하면서 묵상도 해보고, 기도도 대표기도 내가 하고 그리고 강단 메시지도 이렇게 틀어서 듣던지 아니면 그냥 강단 녹취본을 읽던지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하고 그거 갖고 기도하고 주기도만 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좀 무시기도, 깊은 기도, 집중기도 이런 게 뭡니까? 무시기도 이런 거는 삶 속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깊은 기도, 집중기도는 나의 이제 실제로 내가 깊이 좀 기도하거나 집중해서 기도할 내용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이제 요런 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 번 하고 제가요, 홀로의 시간에 조금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 이거 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대부분 사람들은요, 요거를 말씀 기도 전도를 안 하고요, 요거 하고 있다니까, 창세기 3장. 그럼 거의 다 사람들 만나보면요, 누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요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 번 하고 제가 믿음이 안 자라나요. 계속 그 말 듣고 있으면요, 나도 똑같이 불신앙 불순종하는 자리 있고 하나님 안 믿는 자리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이 믿음의 사람들과 계속 교제를 하시고 그들과 포럼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인도받는 거예요. 깊은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하고 계시면 뭐가 오냐면 하나님 주신, 내가 홀로 하나님 주신 걸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꾸요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나는 전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포럼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전달하는 겁니다. 요것을 내가 누리는 것을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우리가 얘기하는 위드라면 요 포럼 하는 걸 가지고 뭐랍니까?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내가 조금만 이 믿음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신 것을요, 뭐 거창한 거 아니어도 좋아요. 그걸 딱 얘기하잖아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당장에 안 믿어도요 믿음의 영향이 간다니까요. 이 사람 마음속에 있으면 불신앙이 꺾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포럼이 사람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양육한다, 어떤 사람하고 한다, 그 사람하고 말씀기도 전도에 대한 포럼을 하고 요 부분에 대한 이걸 전달해주고, 특히 요때요 저는요 요 포럼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원리스는 하나 된다는 의미인데, 이 하나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세요. 로마서 8장 28절.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셔서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조금만 누리고 요걸 포럼하면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그 내가 이 예수를 조금만 누리고 있으면 요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새생명 운동. 하나님 나에게 하기 원하는 거는 이 예수 새생명 운동이에요. 자, 그럼 교재 같이 보면서 그럼 나는 예수 새생명 운동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라고 했을 때 자꾸 잘 안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의 영적 상태거든요. 내 삶의 상태가 요거 많이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포럼하면서 힘을 얻는 요기 좀 잘 안 되니까 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달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 돼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요것만 조금 바꾸시면요 어느 날 내 주변에요 믿는 사람들이 붙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족 같은 사람들이나 이게 주변에 좀 친한 사람들이 와갖고 되게 막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얘기하면 당장에 딱 그거 듣는 순간에 갑자기 요거 딱 찾아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사탄이 되게 좋아하는 방법이 그래서 한 사람을 개인화시켜요. 뭘로요? 불신앙으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 코드나 이 창세기 3장병에 딱 들어가면요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요 이렇게 이 새 생명 운동 못하도록 영적 상태를 다운시키는 그런 포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요 막 감정이 상한다, 생각이 무너졌다, 마음이 상한다,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야 돼요? 여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복음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말씀 트시고,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복음에 들어가시고, 그때 말하지 마세요. 그냥 복음 속에 들어가세요. 그럼 회복이 돼요. 하나님 앞에 꺼져내세요. 그럼 회복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서론에 보니까 다락방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평신도 운동. 그 평신도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들이 계속 일어나서 이들이 현장에서 이 현장 운동을 하는데, 현장에서 믿음을 포럼하고 믿음을 전달하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전달해서 이 사람이 사망에 있는 자리에 있는데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하는 일이 우리 평신도 전도운동의 핵인 이 다락방 운동의 키입니다. 우리는 뭐하냐, 사람 한 명이 딱 있으면요 이 사람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성경에 기록된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는 게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성령,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지금도 이 성령께서 딱 역사하시면 뭐가 오냐?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신이라 영적 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거 진짜 체험하셔야 되는데, 흑암의 권세가 예수 이름을 꺾이냐 안 꺾이냐, 진짜 여러분요, 혹시 마음이 너무 상한다, 구원의 길 그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가면서 여러분의 상태를 하나님 진짜로 끄집어내면서 이 말씀 묻자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영적 기도 제대로 해보세요. 그러면요, 내 마음 상태가 그거 한 방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냥 해결돼요. 저는 진짜로 하니까 이렇게 흑암이 꺾인다는 거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도와주신다는 거 많이 느꼈다니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증인. 이 모든 걸 하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요, 요걸 누리는 언약 잡고 기도하고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얻게 되니까, 답과 힘을 얻게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은 키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응답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도를 계속 받아야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수 새생명 운동. 이 운동을 우리는 계속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예수 새생명 운동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이란 말은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람바노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굳게 붙들다, 내 것으로 취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것,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굳게 붙잡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문이 있는데,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거죠. 그림으로 그리자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영접이라 하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요한복음 3장 5절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는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생명, 중생을 얻게 된다.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떤 생명이요?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원래 나에게 주어졌었던데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딱 들어온 겁니다. 그 생명의 핵은 뭐냐면 로마서 8장 2절, 이 말씀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우리에게 계신 성령이 생명이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딱 인정하시고, 예수님, 나 예수님 마음에 모시기 원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16절이 되게 중요해요. 이 영접하는 사람의 영혼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계신다고요? 영원히 함께.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뭘 받아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기는 이제 있지 않은 성경 구절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전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전이 된 사람이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하고, 이게 이 성전이란 말하고 집이라는 말하고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함께 살다라는 의미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성전 됐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럼 함께 살면은, 여러분이 함께 사는 가족하고 말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자꾸 제가 교제해야 된다, 깊은 교제해야 된다, 자꾸 이런 얘기 드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내가 너와 동행하면서 야, 너 힘든 거 있지? 내가 너와 함께 살면서 도와줄게. 내가 이끌어줄게.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을 성취해줄게. 이러면서 주님은 우리 안에서 살면서 알려주기 원하시는데 자꾸 우리는요, 자꾸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면 예수님, 나 이런 문제 있으니까 무조건 해결해주세요. 이 문제 이렇게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 나 무조건 이 회사 가야 돼요. 하나님, 나 무조건 이 문제 없애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 돈이 얼마 필요해요. 무조건 주셔야 돼요. 막 이제 이런 식이라.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들도 다 아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거 되게 해주세요, 저거 되게 해주세요. 그런 신앙이 아니거든.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신앙입니다. 예수 생명 얻고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자녀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자녀와 함께 살다 보니까 얘가 필요한 게 뭔지 알아. 그러니까 그것도 해주고 그러는 거지. 얘가 이걸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얘하고 관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신앙생활 그렇게 할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거 해주십시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내놓으래. 이제 이런 식이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게 굉장히 인간의 우상과 종교의식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완전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딱 바꾸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그래서 우리는 누구 인도받는 겁니까?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그 인도받는 방법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잘라 있는데 여기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영접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이 이제는요 모든 것을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뭐합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우리가 평안할 이유가 뭐냐면 마음의 안식과 위로와 평안이 왜 옵니까? 주연이가 유력자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저 만지면 안 되는데 저 와서 그냥 쑥 만지고 하잖아요, 지금요. 제가 아까. 자, 그래서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조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약속을 좀 믿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기준 내려놔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지면 평안이 옵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안 오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축이 있잖아요. 요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마음이 요 창세기 3장의 중심축이 여러분이 가득 차갖고 그게 여러분에게 많아요. 요만큼 차 있었어요. 그러면 요만큼 차 있었던 게 안 빠져나갔잖아요. 그럼 요게 안 빠져나간 상태에서는 아무리 애를 쓰고 욕을 써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안 와요. 이게 왜냐면 나 중심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 안 오는데 여러분하고 제가요 조금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창세기 3장에 나를 조금만 내려놓고 요 나를 내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 십자가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다니까요. 어느 날 요게 평안이 딱 와요. 저는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요 되게 많이 간증할 거리도 많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평상시 삶에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이게 좀 심하면은요 굉장히 요거 심하게 딱 하면 싸움 나잖아요. 내가 이렇게 되거나 상대가 이렇게 되면 싸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막 흔들리거든요. 이제 그럴 때 우리는요 더 여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영접한다는 건 단순히 영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 안에요 계속해서 역사하던 요 사탄의 세력이 더 이상 우리 안에 있지 못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악한 자가 너희를 건들지도 못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데 우리가 예수 영접한다는 건 예수를 주인 삼는다는 거는 결국 순종과 믿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7번째 뭐라고 됐습니까? 예수 생명 가진 자는 영원히 멸망받지 않으면 그때부터 그 이름으로 기도응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니까 그때부터요 하나님이요 요한복음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너희가 내 안에 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내가 명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러면서 친구는 그 주인의 그 친구의 뜻을 알죠. 하나님의 뜻을 알죠.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 친구라 했으니 내가 할 일을 알려주겠다 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받겠다 했고, 16장 24절에는 내 이름을 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깨끗한 마음 상태에서 기도하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기도하지 않거나 항상 예배 시간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주의 은혜를 체험치 못하며 많은 축복을 놓쳐버린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예수 새생명 운동을 누리는 키가 바로 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조금만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조금 마음 상태를 주님 앞에 맡기면서 나를 맡기면서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도가 지속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뭔가 영적인 깨달음이 오는 건데, 누가 깨닫게 하세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감화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마음 상태 달라집니다. 진짜예요. 정말 주님께 맡겼을 때랑 안 맡겼을 때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를 안 한다? 가장 불행한 상태입니다. 기도를 놓쳤다? 가장 불행한 상태예요. 왜냐면 예수 믿고도 얻어 터지는 상태예요. 예수 믿고도 마귀에게 얻어 터지고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좀 한번 꼴밤 쳐주시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터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한 가지를 제대로 해야 돼요. 예수를 제대로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진짜 예수 믿었는데 예수를 제대로 안 누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양쪽으로 터져서 도고통 당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면 복음을 누리면 제일 편안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영접하는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영접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멸망 상태 잘 알아야 된다. 제가 아까 캠프 때도 얘기했는데 여러분하고 제가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불신자 상태에 있어서 완전히 내가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멸망받아야 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아시고 여기서 나를 건져내시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죄화물로 죽어 있었고 사탄에게 잡혀 있었고 지옥 가야 될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그래서 뭐야, 죄의 상태의 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완전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죽은 상태, 마귀에게 이제 속아서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가운데서 행했다, 잡힌 상태,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진노 상태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저주를 받아도 어쩔 수 없어요. 마귀를 따라가서 마귀 소속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고통받는 상태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려고요 우리에게 전혀 의논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이게 정말 포인트예요. 왜냐면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야 내가 여자 요손 보내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뱀에게 저주하시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논한 게 아니라 야 너 이제 죄 져서 이제 더 이상 나 만날 수 없지, 내가 너희를 찾아갈 테니까 여자의 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희를 구원할 거니까 너희는 뭐만 해라? 그 여자의 손을 믿어라. 그래서 우리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보내기로 하셨고 그분이 죽기로 하셨고 그리고 뭐예요?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뭘만 하면 돼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했고 부활하셨구나. 뭐 이 앞에 성육신이 있는데 예수님 오시기로 한 거.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셨고 말씀이 육신대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요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럼 영접은 뭡니까?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나를 구하러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냥 이걸 딱 아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오기로 했던 예수님 믿으면 이 모든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구나. 내 지은 죄를 그냥, 여러분 보세요.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해결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꾸 얘기 드리는데 죄는 내가요 지금부터 죽는 날까지 죄 한 번도 안 져도 옛날에 지었던 죄는 안 없어져요.
저 옛날에 죄를 많이 졌거든요. 그 죄가 안 없어져요. 무슨 얘기냐? 죄 지은 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현상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이런 죄를 졌는데 우리가 만약에 심판 딱 갔는데 땅땅땅 너 유죄 땅땅땅 무죄 이렇게 두들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유죄하고 무죄 하나님 앞에 유죄 무죄는 뭔지 아세요? 야 너 죄 많이 졌지?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 없이 불신앙한 죄가 제일 크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아 내가 이렇게 마귀에 속아서 아 내가 이거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어느 날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새 생명으로 영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요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 지을 모든 죄까지 다 포함해서 야 너는 죄인이지만 내가 너의 죄를 이 예수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했단다. 너는 죄인이지만 이제부터 의인이야 하고 두들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라 그래요. 성경에는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죄인인데 의인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멸망받아야 되는데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종. 사망이 있었는데 생명. 하나님이 완전히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바꿔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주신 걸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기독교 신앙은 쉬워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아, 예수 믿는 사람 너무 편하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데 너무 편하다. 열심히도 하고 착하게도 살고 이래야지. 그건 그 다음 얘기예요. 예수를 딱 영접했으니까 너무 이제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를 조금 영접했으니까 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좀 이렇게 다른 사람 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 생명이 없는데 그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자꾸 이게 순서를 바꿔버려요. 우리는 예수 능력으로 예수 생명으로 우리 구원받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로마서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죠. 예수님 믿은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아니에요? 생활의 방편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활의 방편 내 인생이 좀 편해지려고 믿는 그게 뭐 신주단지입니까? 아니면 뭐 램프의 요정입니까?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막 그냥 비나이다 응답의 방편으로 막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종교적 신앙이죠. 그리고 축복받는 도구 예수 이름 부르니까 내가 이제 축복받을 거야. 거의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아까 뭐라 그랬죠? 나와 함께 살기 위해 오신 나의 아버지요 나의 구원자요 나와 동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요 나의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네 인생을 주관하고 도와주고 이끌어줄게. 나와 같이 동행하자.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까 순종하고 믿는다고 했죠. 그게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래서 주인 말씀에 순종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되게 편안하다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건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의 의도를 깨닫고 그래서 저는요 많은 일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질문을 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저는 이게 오늘 마이크 사건이 일어났는데 누가 올렸는지 전 주연이가 올려놓은 것 같은데 혹시나 모르니까 누가 테러를 했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이제 비번을 좀 바꿔놔야겠나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아까 딱 보니까 우리 교회 어떻게 시스템을 이거 했는지 이거 다 올려놓고 근데 제가 다 올려놓은 걸 봐서는 애기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올려놨는데 그게 원래 개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믹서기에는 그 개인 중에 이 마이크에 해당되는 개인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삑 소리가 엄청 크게 났거든요. 약간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안 있었던 게 감사하실 거예요. 귀가 지금도 멍멍해요. 근데 그래갖고 스피커가 지금 여기 있는 게 다 터졌어요 지금. 그게 다 터져서 제가 화가 엄청 저는 원래 스피커에 되게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왜냐면 메시지 하다 보니까 제가 소리가 잘 들려야 돼. 지금도 제가요 여러분들의 소리 어떻게 나가는지는 대충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지금 제가 요거 다 빼놨거든. 아까 여기서 소리가 다 지금 막 흐르르르 이게 나오는 게 이게 지금 다 나가서 그래요. 근데 이게 소리가 그렇게 나면 다 찢어져 버려요 요 안에서.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제가 갑자기 주인이 사라지려 주연이 데리고 이 자식아 네가 이거 건들지 말라 그랬잖아 막 뭐라 혼내고 네가 그랬지 막 하면서 막 혼내고 예배 직전에 목사가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역시 나도 창세기 3장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뭐 얘기를 딱 겪으면서도 제가 느끼는 게 그래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래야 자꾸 우리 조금만 나중심 안 되면 뭐 어떻습니까? 마이크 안 되면 마이크 안 쓰고 하면 되지. 숫자 많은 것도 아닌데 맞죠? 뭐 할렐루야죠. 근데 혼자서 내 생각에 잡히면요, 이렇게 우린 나중심에 잡히면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주인 되신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나 자신 육체 인간적인 생각이 주인이 되고 배후의 사탄이 주인이 되는 것이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주인이 누가 됩니까? 내가 돼버리는데 예수님은 손님이고요,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요 육신의 상태에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 예수님 바라보고, 마귀는 왔다가 도망가요. 왜? 7길로 도망가요. 마귀가 왔다가 못 있어요. 왜?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에게는 귀신과 악한 영이 역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이걸 허락하면 최상, 최고, 최대의 삶 승리하는 비결이 돼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완전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저는 좀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다른 건 잘 못해도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는 이거에 대한 전문성은 확실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요거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불신자랑 똑같아요. 여러분,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 됐냐 주인 안 됐냐는 이제 사실 차이라면, 보세요, 불신자도 그림 하나 여기 그려볼게요. 불신자도 사실은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은 바깥에 계신 거지. 근데 내가 주인 된 상태라, 요 내가 주인 된 상태랑 별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물론 구원 받아요. 천국은 가겠죠. 근데 부끄러운 구원 받죠. 평생 이렇게 살았다 부끄러운 구원 받겠죠. 근데 요 사람하고 평생시 사는 삶이 안 다르다니까요. 마귀의 영향을 그대로 이 사람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날마다 예수 구주 삼고 예수님의 인도받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새생명 운동을 위한 다락방 사역자 모집. 여러분, 예수 새생명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셔야 되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는 누가 사역하냐? 여러분, 이 다락방 사역자는요, 다락방은 누가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리고 그 예수를 증거하고 싶어서 너무나 마음이 불타는,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게 뭐고 영접이 뭔지,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흑암이요 박살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의 신분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 응답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서 이제 심판받지도 않아요. 우리는 이제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생명운동을 위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접한 사람은 뭐예요?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실패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살리는 자리, 응답받는 자리, 이게 딱 된 거예요. 이게 영접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면, 그래서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나를 인도하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바뀐 우리는요, 이제는 그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를. 그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면 그 주님 앞에 내가 굴복해야 되죠.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되죠. 내가 주인 되지 말아야 되죠. 성령 인도의 시작은 뭐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인도를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뭐합니까? 내 생각은, 내 감정은, 내 것은 유익하지 않다. 내 생각, 감정 요 중심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을 받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답을 얻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인도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요.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도응답 주시죠. 왜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제 하니까. 옛날에는 저는요,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내가 원하는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뭐가 바뀌었냐면 기도가 바뀌었어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요,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학업을 놓고 하나님 내가 학업 성적 몇 등 안에 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딱 바뀌니까요, 학업을요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학업이 하나님이 주신 학업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학업이 세계복음화의 응답과 축복이 되도록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요 그 학업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학업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학업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만약에 직업이 되고 사업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의 사업에 주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이 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되고 안 되고 하나님 손에 있는데 저는 최고의 하나님 실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이 현장 살리고 사람 살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사실은요,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상하게요, 저는 제 마음속에 주님과 이렇게 하면서 뭘 했냐면 굉장히 교제를 했거든요. 제가 찬송가 442장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 귀에 은은한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근데 저는 그 찬양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그 찬양 볼 때마다요, 제가요 진짜 이게 와요. 기쁨. 주님과 막 대화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저에게 응답하신 것들이 막 발견이 되고 그때마다 감사가 되고 그때마다 평안이 돼요. 여러분 요거는요 주님과 교제되는 사람만이 아는, 주님과 깊이 교제되면요 그때부터요 막 살아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 아,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사람은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만족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한번 찾아보시라니까요. 만족이 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뿐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예수 새생명 운동을 위한 다락방 보조사역자 모집. 이게 사실 보조사역자가 뭡니까? 조장, EBS입니다. 사실 여러분 조장과 EBS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지역에 있었던 기존 신자, 지역에 생긴 새 신자. 그러면 뭐 기존 신자나 새 신자가 왔는데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기존 신자의 새 가족을요 이 사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장하고 EBS가 주로 뭐 하는지 아세요? 조장이 뭐냐면, EBS가 뭐냐면 이 사람이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인도받아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을 포럼을 해주고요, 내가 이게 실천하고 있는 걸 가지고 이 사람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EBS예요. 조장이에요. 그 EBS하고 조장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이걸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또 새로운 나보다 잘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그걸 알고 그걸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많아지면 전도운동이 훨씬 잘 일어나요. 왜냐면 사역자가 이렇게 생명운동 막 전해도요 사실은요 이 조장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EBS가 사실을 찾아가서 한 명 한 명에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 어떻게 붙잡고 기도 어떻게 하고 이 사람 고충을 놓고 기도해주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과 함께 응답을 받으면서 뭐예요? 예수 새생명 운동이 더 일어나는 운동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나중에 나오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은 뭘 잘한다 못한다 여러분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 새생명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 새생명 운동 하시는 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 그럼 생명이 역사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생명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면 생명 누림이 있을 때, 생명력이 나와요. 그래서 생명 누리는 방법이 아까 얘기했던 말씀, 기도, 전도인 겁니다. 복음의 말씀 붙잡고 말씀을 계속 고백해보세요.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생명 누림 속에서 증거가 오고요. 이상하게 복음 말하고 싶은 이제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요, 요 세 가지 일을 하시면요, 이 힘이 온다니까요.
우리 김지사님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역 전체로 돌면서 계속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전체를 어떻게 하면 다 듣게 할까 이걸 딱 잡고 지역 한 집 한 집을 다 붙이게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말씀 기도 전도의 일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당연히 새 생명의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사님 계속 기도하고 계시면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새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지속적으로 받을 사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요 계속해서 이제 양육하고 돕는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은요 내가 먼저 복음 누리고 다른 사람 복음 전하는 운동이 바로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이 안 통해요. 내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는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생명 누리고 전할 수 있도록 늘 예수 그리스도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